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마라. 내 가운데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흉을 말하는 자나 주술하는 자나 술객이나 주문을 외우거나 신접한 자나 영매나 혼을 부르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을 모두 여호와께서 역겨워하시는데 이러한 역겨운 일 때문에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몰아내신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되어라. 네가 쫓아낼 이런 민족들은 기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들의 말을 듣지만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아멘. 자, 오늘은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네오 샤머니즘과 혼합주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이 이렇게 과학과 문명이 최첨단으로 발달하고 사람들의 지적인 수준이 이렇게 높아진 현대시대에도 여전히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하지만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은 절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 세계가 이 물질 세계 위에 있습니다. 물질이 영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이 세상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힘에 의해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성경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 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였으니 그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이다. 그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우리 육체와 욕망 가운데서 살았고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 세상은 영적인 이런 영향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문명을 건설하고 발전시킨 게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인간 자체가 영적 존재이고 이 영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특별히 지금 주목할 만한 현상은 과거의 샤머니즘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샤머니즘은 인류 역사상 고대로부터 항상 계속되어 왔습니다. 결코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 다시 샤머니즘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샤머니즘 하면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무속.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아주 무속에 찌든 나라였기 때문에 무속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아는 무당, 굿, 제사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넓은 걸 포괄하는 겁니다. 샤머니즘을 정의하자면 샤머니즘은 어떤 거냐? 인간과 초자연적 세계 사이를 중재하는 그 샤먼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 주술적 신앙체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자연적 대상 안에는 신, 영혼,
또 정령, 조상령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샤먼은 우리나라로 치자면 무당이나 영매 같은 존재입니다. 이 샤먼이 접신을 통해 죽은 자와 산 자의 그 중간에서 매개자가 돼서 인간의 기륭화복을 말하고 점을 치고 병을 고치거나 하는 등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샤먼 중에서도 더 큰 샤먼은 민족이나 이 나라 전체의 안녕을 위해서 크게 제사 의식을 치르는 그러한 샤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신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샤머니즘은 더 넓게는 어디까지 볼 수 있습니까? 중세의 점성술, 그러니까 고대의 별자리나 행성의 움직임을 통해서 점치는 것, 그리고 또 연금술. 연금술은 금속들을 금으로 바꾸는 기술인데 그게 단순히 어떤 뭐 화학이나 재련 기술이 아니라 그 연금술 안에는 고대의 신비주의, 그리고 또 마술, 마법 이러한 것들이 다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의 이 샤머니즘은 현대의 뉴에이지 그리고 영성운동같이 아주 그 범주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겉모습은 달라도 인간이 어떤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와 교통하려고 하는 이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 샤머니즘의 같은 뿌리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고대의 샤머니즘적인 요소에서 갈라져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오 샤머니즘은 뭐냐? 이러한 고대의 샤머니즘이 오늘날의 현대의 옷을 입은 것을 말합니다. 네오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 새로운, 현대화된, 재해석된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오 샤머니즘, 샤머니즘이 과거의 옛 이미지가 아니라 좀 더 오늘날에 맞게 현대화되고 세련되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재포장돼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류 역사에서 샤머니즘이 끊어진 적이 없었다 해도 원래 이 샤머니즘, 무속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신내림 받아서 뭐 무당이 됐다, 뭐 신기가 있다 하면은 사람들이 귀신을 섬긴다고 해서 기피하고 꺼려하던 그러한 대상들이었습니다. 결코 그 사회에서 친근하고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샤머니즘이 현대화라는 세련된 옷으로 갈아입자 지금 다시 어떤 유행이 불고 있습니까? 샤머니즘이 대중 친화적인 모습으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다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샤머니즘에 대해 그게 얼마나 영적으로 악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은 무속을 어떻게 느낍니까? 친근하게 느낍니다.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무속을 친근하게 느끼게 만드는데 바로 이러한 이 샤머니즘이 아주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K-POP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가 있다고 하죠. 그 애니메이션도 K-POP 문화라는 컨텐츠와 섞어서 그 안에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 주제가가 지금 엄청 인기가 많다고, 또 미국에서 애니메이션도 거의 1, 2위고,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밈이든지 뭐든지 사람들이 좋아하고 뭔가 붐이 일고 이 세상에서 인기가 많은 것은 우선은 우리 성도들은 우선은 걸러야 됩니다. 다 보면은 영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인기가 많은 게 아닙니다. 그만큼 마귀가 이 세상에 영적으로 악한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배후에서 다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런 것들을 인식하면서 봅니까? 아니죠. 오히려 열광을 합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하나의 컨텐츠화 시키니까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서 오히려 거기에서 신선한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떤 동양적인 아름다움, 어떤 한국적인 요소, 전통, 예술, 미, 이러한 데서 새로운 매력을 느끼고 또 거기에서 영감을 얻고, 이제는 그런 오컬트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게 산업이랑도 연결이 돼서 만화, 게임, 드라마, 영화 등에서 하나의 컨텐츠로 소비가 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사실은 그게 다 악한, 그 귀신이 가득한 영적으로 해로운 것인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을 하고 챌린지를 하고, 아주 보면은 딱 봐도 저거는 어둠에 속한 거구나, 저건 역겨운 것이구나, 완전히 귀신들 잔치구나 하는 건데도,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것임에도 사람들은 오히려 그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저거는 샤머니즘적인 것이다, 저거는 마귀적인 것이다 얘기하면,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합니다. 아니, 영화는 그냥 영화고 애니메이션도 애니메이션이고 그냥 예술 작품으로 보면 되지, 그렇게 따지자면 뭐 이 세상에 마귀적이지 않은 게 어딨냐, 저렇게 역시 기독교는 무식하다, 저러니까 교회에서 오늘날 젊은 청년들이, 젊은 세대들이 하나둘 다 교회를 떠나지, 저렇게 꼴통 같은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다 그렇게 욕들 하겠지만, 여러분, 애니메이션이든 영화든 뭐 그냥 예술이고 음악이라고 그냥 중립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분명히 영적으로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거기에 녹아져 있는 세계관, 또 거기에서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 어떤 그 영적인 요소들, 거기에 담겨져 있는 어떤 심볼, 메타포, 이런 요소들이 사실은 다 그냥 뭐 재미, 오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거기에 다 어떤 영적인, 주술적인 그런 게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어젠다를 심고 뭔가 해로운 메시지, 그런 세계관들을 형성시키게 만들고,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그냥 그것을 하나의 뭐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요즘 유행하는 거,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영이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거룩과 경건에 힘쓸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악한 영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 분별을 못합니다. 그만큼 인간이 본질상 어둠에 속해 있고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둠에 속한 것들을 본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진정으로 생명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혐오하고 거부감을 가지면서, 정작 가장 혐오감을 가져야 할 이러한 우상숭배, 귀신, 악령들에 대해서는 아름답게 여기고 매력적으로 여기는, 다 인간이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 눈이 멀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대화된 샤머니즘을 잘 분별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젖어든다는 것입니다. 대놓고 무속적이지는 않더라도 그게 오늘날의 사람들의 문화나 사고 속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잘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네오 샤머니즘적인 요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 현대 교회 안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알게 모르게 물들어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를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샤머니즘의 본질적인 성격, 첫 번째 특징은 고대 샤머니즘이나 또 오늘날 현대화된 샤머니즘 모두 공통적으로 개인의 자기 탐색과 치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샤머니즘은 철저히 이 인간의 깊은 내면, 그 자아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이것이 어떻게 현대화되었는가? 오늘날에는 나를 탐구하고 나를 알아가고 또 나의 자아를 발견하고자,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원래 이것이 전통 샤머니즘에서는 어떤 개인의 병치유나 또는 개인의 영적인 질병, 또 빙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당들이 구슬해서 조상신이나 어떤 신령의 도움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이런 고통의 원인을 자기의 자아 탐구, 자기 탐색에서 찾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에게로 향하는 것, 자기의 깊은 속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같은 것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오늘날의 애니어그램이나 어떤 심리 테스트, MBTI, 그리고 또 명상, 이러한 것들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에게 몰입하게 하고 자기의 깊은 내면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자신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하는 이러한 것들이 현대화된 샤머니즘적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좀 더 넓히면은 자기 개발, 또 자기 암시,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향으로서 사람을 치유하고 심신의 안정을 추구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도 다 고대의 샤먼들이 어떤 약초나 향을 통해서 병을 치유하고 다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어쨌든 인간이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깊이 탐색하며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사실은 성경과 반대되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의 깊은 내면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다고 자신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잘못하다간 거기에서 악한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나 티벳, 그리고 동양의 구루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루, 영적인 지도자, 스승들, 수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요가나 선수행을 통해서 내면을 탐구하는 이런 수행들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깊은 내면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참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안에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뭐밖에 없습니까? 인간 안에는 죄와 어둠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거기에 몰입하고 집중하다 보면 영적으로 결국 안 좋은 영의 이끌림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네오 샤머니즘 문화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없이 끊임없는 자기 탐색만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자기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 마음에 집중하게 하고, 또 그래서 자기 각성을 추구하게 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의 설교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아 치유로 가게 한다면, 그러한 경향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 프로그램 중에도 은연 중에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면의 어린아이, 내 안에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치유하라, 상처를 치유하라, 내적 치유 프로그램 등 그런 것들은 사실 다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교회 안에 흘러들어와 혼합된 것입니다. 무당들이 의뢰자 안에 있는 그 마음의 한 응어리들을 풀어주는 그러한 푸닥거리랑 사실상 별 다른 게 아닌 겁니다. 사람이 자기 안에 깊이 몰입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취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격해질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가슴속에 응어리진 게 터져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은 무속 같은 데서도 얼마든지 보여지는 거지 그걸 반드시 꼭 하나님의 치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교회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디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첫째 날이나 둘째 날 밤에 이렇게 다 불을 끄고 촛불 하나만 딱 켜고 고요한 상태에서 가만히 침묵하면서
마음속으로 자기의 죄를 응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은 그 죄를 종이에 써서 그 종이를 나무 십자가가 있는데 거기에 못질을 해서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흐느낍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그래서 막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막 토하고 울고 나면 어때요? 뭔가 마음속에 응어리가 풀어진 것 같고 시원하고 후련한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게 성령께서 하시는 치유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성화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시켜 나가시지,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어둡고 음침한 그런 식으로 죄를 끄집어내는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도 다 이교적이고 뉴에이지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교회 안에 혼합돼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진짜 추구해야 할 방향은 무엇입니까? 나의 자아 탐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알아가고 나의 내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계속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당연히 알아야겠죠. 하지만 그것은 내가 나의 내면을 바라본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말씀 앞에 비춰졌을 때 그때 나를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죄인됨,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워졌다라는 이러한 정체성,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하나님으로 인해 나 역시도 진정한 나에 대해서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기보다는 시선을 자꾸 나에게 집중하게 하고 나의 자아에 주목하게 하는 이러한 모든 교회의 이런 흐름들은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또 샤머니즘이 갖고 있는 본질적 특징 두 번째는 지극히 이 현세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이 아무리 초자연적인 세계를 다루고 영적인 존재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 내세와 관련해서는 그 어떤 해답도 줄 수 없습니다. 무당들이 상담하는 걸 한번 봐보세요. 항상 어디에 치중합니까? 그들이 말해주는 건 항상 이 땅에 관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받는 것, 올해 재물운이 어떨지, 사업운이 어떨지, 결혼운이 어떨지, 또 시험에 붙을지 어떨지, 어디로 이사 가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 오직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그들은 말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영적 세계는 사실상 현세적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내세와 구원에 대한 진정한 답은 샤머니즘은 절대 말해줄 수 없습니다. 샤머니즘이 아무리 영적인 것들을 말하고 그런 신비한 것들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과연 영생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조상신이 구천에 떠돈다, 죽어서 극락 왕생한다, 이런 말은 해줄 수 있어도 여러분, 실제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지, 또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에 있다라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샤머니즘은 오직 일시적 해결, 나의 근미래,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만 말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사실상 그거조차도 다 그냥 귀신의 음성을 듣고서 하는 말이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히 짚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죽음, 이 세상에서 겪는 다양한 많은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의 가장 깊은 원인이 죄라는 것을, 결국 죄에 있다는 것을, 인간의 돈, 건강, 관계 문제도 죄가 만들어낸 깊은 뿌리에서 나온 증상들일 뿐입니다. 그런 인간이 가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조상신에게 가서 돈을 엄청 많이 들여갖고 제사를 지내서 좀 조상의 그런 은덕을 입는 것입니까? 인간이 가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그 길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구원의 길을 여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때만이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제공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고 명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와 영혼까지 성경은 분명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오늘날의 교회에서 그저 이 땅의 현세적인 문제에만 집중하고 현세적인 문제만을 말하는 게 얼마나 샤머니즘적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영혼까지의 답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온 영혼들에게 영혼에 대해서 분명한 소망과 답과 확신과 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도 그저 이 땅에서 복받고 취업 잘 되고 결혼 잘하고 이런 것들만 놓고 이런 것들만 기도하고 있다면 그게 샤머니즘과 뭐가 다릅니까? 사실상 무당이나 했어야 할 사람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 목사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기도 응답이 잘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병 치유가 됩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재정의 문이 열립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영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저 이 땅의 기륭 화복이나 말하고 있다면, 또 심지어 무슨 자기가 예언가도 아니고 내 말 안 들으면 몇 년 안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영혼에 겁박하면서, 그런 자들은 사실상 목사가 아니라 그냥 딱 박수무당, 남자 무당이나 했으면 딱 맞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현재의 문제만을 넘어서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부터 우리 존재 그리고 영혼까지 우리 모든 전체를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해결책입니다. 복음은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명상도 아니고 어디 영적인 인도자들을 따라서 그런 수행을 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특별 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은, 샤머니즘은 음악의 요소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샤머니즘에서 음악은 단순히 흥을 돋구기 위한 정도가 아니라 영적 세계와 접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교적, 샤머니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교적인 이런 것 안에서는 절대 음악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판을 보면 어떻습니까? 막 그 북이나 꽹과리 같은 걸로 아주 시끄럽게 불러서 울려서 영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신명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막 신난다, 신명이 난다. 그게 신이 오른다는 말입니다. 무당한테 신이 들려서 지금 귀신이 임하고 있다, 신발이 오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계속 반복되는 리듬, 이런 것은 인간을 이 뇌과학적으로도 무아지경, 그러니까 모라지경이라고도 하는데 트랜스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구판에서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그런 꽹과리 소리 이런 걸 계속 울리면은 이제 그 샤머니즘이 신이 임하면서, 무당이 신이 임하면서 악한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 종교에는 다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현대교회 예배 찬양 안에도 이런 식으로 혼합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찬양 집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찢어지는 일렉 기타음,
그리고 막 반복되는 드럼, 그리고 꼭 찬양 중간에마다 계속 그런 반복을 하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열광적으로 찬양을 하고 뛰고, 그런 반복되는 음악 속에서 신자들도 교인들도 트랜스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찬양 방식은 사실상 전통적인 기독교 방식이 아니라 다 이런 샤머니즘적인 요소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 어떤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막 어떻습니까? 막 음악이 막 온통을 휘감고 있고 시끄럽게 막 이렇게 예배당 전체를 휘감고 막 감정적으로 막 격해집니다. 그러면은 막 성령이 임하는 것 같고 눈을 감고 막 몸을 이렇게 좌우로 흔들거리고, 여러분 그게 다 기독교 안에 들어온 이교적 요소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악한 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상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악령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을 하나님을 찬양한다시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케이팝 문화 같은 거, 케이팝 같은 거 보면은 어떻습니까? 사실 들어보면 이게 음악이라기보다는 주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가요라고 해도 들으면 어쨌든 이 멜로디 중심적이고 가사도 문학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요즘 케이팝을 들어보면 뭔가 이게 음악인가 주술인가, 막 음악이 지금 막 주술을 걸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음악 같은 거 들을 때도 조심히 들어야 됩니다. 저도 과거 옛날에는 음악을 정말 엄청 많이 듣고 좋아했는데, 특히 뭐 락 중에서도 사이키델릭이라는 장르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막 일렉트로닉 음악, 막 비트가 막 엄청나게 쪼개지고 때려 박는 그런 EDM 음악들, 여러분 이런 음악들은 사람의 영혼을 정말 망가뜨립니다. 이게 그냥 그 음악이고 예술이 아니라 정말 인간을 영적으로 망가뜨립니다. 음악은 결코 예술이 아닙니다. 다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라서 다는 깊이 얘기 못해도 옛날 60년대 70년대의 히피 문화, 그 시대 때 음악들, 뭐 당시 유명한 락밴드 도어즈라든가 비틀즈라든가 핑크 플로이드라든가 이런 음악들, 그리고 뭐 좀 더 현대에는 뭐 트랜스 뮤직,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음악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 60년대 히피들, 이 미국의 젊은 지식인들은 이런 음악들을 들으면서 환각제를 이렇게 하면서 좀 더 다른 어떤 인식, 자아의식을 확장시키고 어떤 초월적인 체험을 하고, 그 미국 젊은 지식인들, 대학생들이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이 시대 때 보면 이 약한 그런 뮤지션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도어즈, 특히 이런 밴드도 이 도어즈가 결국에는 다른 차원의 문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사이키델릭이란 장르가 굉장히 주술적이고 영적이고 인간이 굉장히 해롭습니다. 지금 시대 음악도 특별히 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시대의 현대인들이 영적으로 공허하고 내적으로 뭔가 불안하고 이러한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대안으로 샤머니즘을 찾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인간 안에 있는 근원적인 갈망 때문에 샤머니즘에 쉽게 빠지게 되는 이러한 복합적인 현상들이 오늘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흐름들이 나중에는 어디로 가게 만듭니까? 영성 통합의 시대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뉴에이지의 시대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아에 몰두하고 어떤 신비적인 영적 체험에 관심을 갖고 오컬트의 재미를 느끼고, 이런 하여튼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냥 아무 방향 없이 그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런 초자연적인 어떤 거대한 보편 영의 성격 아래 우리 기독교도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는 그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종교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독교같이 절대 진리를 주장하고 교리를 말하고 어떤 권위, 제도, 질서, 어떤 선과 악의 뚜렷한 구별, 이런 것들은 구시대적이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다. 뉴 에이지다. 이제는 영성이라는 용어로 우리 모든 종교를 다 하나로 만들자. 모든 영성을 포용하는 열린 종교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으로는 그 영적 세력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아무 경계심 없이 그냥 다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시도 시대가 점점 가면서 말씀에서 벗어나고 교리에서 벗어나고 어떤 역사적 전통 신앙에서 벗어나고 기독교가 점점 체험 위주, 자아 위주, 치유 위주, 이런 모호한 영성 위주로 점점 변질돼 가고 있는 걸 우리는 보면서 아, 진짜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굉장히 무서운 시대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영적 존재와 교통하는 행위조차도 성경은 분명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접, 무당과 접신하는 자들과 가까운 것, 그리고 이런 총체적인 우상숭배의 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1절 이와 같은 모양을 가진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 그것을 호의적으로 바라보거나 그냥 하나의 문화로 바라보거나 거기에 대해서 친근함을 느끼고 즐기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특별히 WCC와 WEA와 같은 이러한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운동, 이건 역시도 성경적 기독교를 파괴시키고 이러한 교회를 더 이상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 복음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만들어낸 이론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참으로 위험한 시대입니다. 한국 사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샤머니즘, 뉴에이지, 오컬트의 바람이 또 불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흐름들은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거짓 영성 운동입니다. 사람들을 예수님의 구원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려는 큰 미혹입니다. 교회가 복음에서 멀어지고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빛 대신 우리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이런 악령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K-팝이다, 한류다 해서 이제는 이런 무당 문화까지 한국적인 이미지로 수출하고 또 여기에 순진한 사람들은 아, 이렇게 한류 바람이 불면서 우리가 한국이 좀 더 좋은 이미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한국인들이 복음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좋은 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순진하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영적으로 분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세상, 우리나라가 정말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온 나라의 젊은 애들도 다 무당이 그렇게 많다죠. 요즘 여자 무당들이 그렇게 많다죠. 사람들이 이런 데 가서 찾고 인생을 상담하고 자기의 길을 물어보고 자기의 이 가장 중요한 이 영혼을 이런 악한 것들에 맡겨버리고 온 사회가 이렇게 샤머니즘에 찌들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영적인 어두운 것들만 추구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어떠한 진노와 재앙을 내리실지 모릅니다. 특히 교회마저도 여기에 혼합돼서 이러한 요소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잘 분별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니 곧 그들이 생명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저주는 다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유일한 단 하나, 하나님과 다시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8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되라는 말씀은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이루거나 우리 스스로 아무 흠이 없는 존재가 되라, 너 스스로 완전함을 이루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상이나 악령들에게 기대지 말고 저 가나안의 풍습에 물들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조상 신령이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알지 못하는 어떤 영적 존재가 나를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 마귀와 악한 귀신들이 인간을 속이기 위해서 쓴 가면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겉포작은 세련되고 문화적이어도 그 배후에는 마귀가 결국 인간을 속여 멸망시키기 위해 겉만 달리한 것입니다. 진정한 영혼의 구원과 참된 평강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만이 인간에게 참된 구원과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그 어디에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죄 문제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고 이 현재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도 궁극적인 해답은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만이 인간의 모든 근본, 궁극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평강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질 때 저주가 물러가고 영혼의 진정한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인간 위에 있는 저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이 끊어낼 수 있고 죄에서 비롯되는 여러 삶의 고통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그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의 눌림과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십자가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멀어져서 현세적인 복만 강조하고 내적 치유, 긍정적 사고, 이 세상의 처세술말을 말해준다면 교회 역시도 본질적으로 샤머니즘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교회만이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줘야 합니다. 오직 진정한 복은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화목만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 그리고 참된 치유도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이 진정한 치유라는 것을 교회는 말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화와 유행과 사상들, 그런 것들을 순진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그 세계관, 그 영적인 메시지들을 잘 분별하십시오. 심지어 교회 프로그램들까지도 말씀의 빛에 비춰보고 시험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붙잡으며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라고도 하셨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미혹이 굉장히 가득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무엇만을 기준으로 붙잡고 살아야겠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시편 119편 50절에서도 이 말씀은 나의 고난 가운데 위로이니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인간을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빛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복음은 잠깐의 위로가 아니라 영생에 관한 소식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살리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오직 이 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미혹이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것 같아도 결국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늘 주의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굳게 붙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귀신과 악령의 역사가 너무나 교묘한 때입니다. 우리 국가와 사회 전반에, 그리고 문화에, 그리고 교회 안에까지 이러한 어둠의 일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샤머니즘과 뉴에이지는 결국 우리 인간을 예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미혹의 역사이며, 또 우리 기독교의 독특성, 유일성, 이러한 것들을 온갖 다른 영들과 혼합시켜서 결국에는 복음의 유일성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부디 교회가 복음을 선명하게 선포하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 드리워진 어둠을 걷어내고 빛 대신 예수님을 분명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 그 영적인 미혹에서 벗어나 참된 빛과 구원과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